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8장입니다. 우리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스가랴 8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31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스가랴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스가랴 말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용은 아주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왔을 때 그 성전 재건하는 작업들이 중단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자기 집을 짓는 데 더 바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두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 중심의 신앙,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신앙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학개 선지자는 성전 재건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교훈하고 있다고 하면 스가랴 선지자는 그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훨씬 더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면 8개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성전 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 내용들을 환상을 통해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 오늘 살펴볼 8장에서는 그 환상을 다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언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8장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교훈을 온전히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은 총 23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13절까지 또 14절부터 17절까지 18절부터 23절까지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돌아와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백성들이 이어질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다 살펴보지 않고 몇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4절,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늙은 남자, 여자, 젊은 소년, 소녀들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성조차, 성전은 고사하고 성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폐허 같은 그 모습 속에서 겨우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런 황폐하고 황무지 같은 그 모습 가운데 사람들도 많이 없는 그 모습들이었는데, 이제 내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소년, 소녀 가득하게 거기에 있을 것이고 뛰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7절, 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7절,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것은 그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오려고 하는 독립운동을 벌여서, 또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여서, 이제 이 백성들이 심판을 받더니 정신 차렸구나,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되는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을 내가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어서 인도하여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이 회복되고 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에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산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온전히 거주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있다가 약 70년 만에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고 구원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 함께 살 것을 예표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알아서 구원하시면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부르셔서 회복시키시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오직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약속하심에 따라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다 읽진 않고 16절과 17절만 핵심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6절,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니까 우리는 뒷짐지고 가만히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과 관계에 있어서 거짓말하지 말고 사람을 속여가면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기쁨만을 취하지 말고 진리를 말해라. 이웃과에 있어서 참된 것을 말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굽게 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고 화평하고 진실한 재판을 베푸는 것. 네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대신하는 그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또 다른 예를 들고 있는데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상대방을 깎고 상대방을 해하여서 내 유익을, 내 부를, 내 명예를 취하는 것, 그런 거 하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가 잘 될 수 있는 것은 내 이웃이 함께 잘 돼야 너도 잘 되는 것이니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서로 더 그 명예를 존중해주고 서로 상대방의 그 재물을, 부를 도모하고 서로 잘 될 수 있기를 도모해라.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헛된 맹세, 거짓 맹세하지 말고 참된 주님 앞에서 맞고 틀린 것을 분명히 하여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실제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이 유대 백성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또다시 밝혀주는 것입니다. 다 찾아지 않고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유대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복되게 살 것을 말하고 있는가? 아닌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혈육적으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과 강대한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속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 또 여러 백성들, 많은 성읍들이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도 가겠노라 라고 하면서 모여들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실현으로 오늘날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스가랴 8장의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선과 의, 인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비와 긍휼,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들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유대 백성들은 죄와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삶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된 그 모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그들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어서 예루살렘에 많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머리가 똑똑해서 선을 많이 행해서 남보다 착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에 따라 은혜를 입어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구원케 되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늘 주님께 감사 찬송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조건이 되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할 것 없네요. 이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답게 행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공의와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것을 행할 때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잘 깨달아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자리,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직장과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을 행하고 공의롭게 행하며 또 거짓 맹세하지 않고 화평한 재판을 베푸는 그런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신한다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리자면 이 구약시대부터 나왔던 그 예언들, 그리고 신약시대에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실현의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혈육적으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민족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전체 말씀에 근거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도록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딴 사람 또는 어떤 특수한 사람으로서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와 또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며 나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평화를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선한 일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나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또 부흥케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에 힘쓴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우리 모두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